첫사랑은 순수한 사랑, 풋사랑이고요. 첫사랑은 열정으로 가득 찬 사랑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추억으로, 애잔한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첫사랑을 이루기 어렵지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향한 첫사랑은 추억으로 남아도 좋겠지만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은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책망 뒤에 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그 은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되찾을 수가 있을까요? 이에 대한 답을 얻기에 앞서서 먼저 본문의 배경과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된 요한계시록은 주후 90년경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무섭게 핍박할 때 쓰여진 계시의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무서운 박해를 받고 있었고 특별히 이 정치범 수용소라고도 할 수 있는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셨어요.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 선생님을 감동하여 환상을 보여주시고 마지막 때 일어날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1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중에 큰 나팔소리와 같은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라. 그리고 소아시아, 오늘날 터키 지방입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향하여 편지하라. 에베소 교회, 버가모 교회, 서마나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에게 편지를 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고 오늘 본문 말씀은 그 7교회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에베소 교회가 위치했던 에베소라는 도시는 오늘날 터키의 작은 항구지만 1세기 성서 시대에는 로마 제국을 통틀어서 네 번째로 큰 대도시였습니다.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무역과 상업이 발달한 해상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특별히 이 에베소에는요 오늘날에도 세계 7대 불가사의로 여겨지는 아주 거대한 아르테미스 여신전이 있었어요. 아르테미스 여신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달의 여신 그리고 출산과 사냥을 관장한다는 그런 여신으로 여겼었어요. 그런 거대한 여신전이 있었기 때문에 전 세계에 걸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 에베소에 몰려들어왔고 자연스럽게 에베소는 숙박시설 그리고 위락시설이 발전했으며 향락산업이 아주 융성했던 그런 대도시였습니다. 무엇보다 아르테미스 여신전에서 후원을 하는 창녀들이 참 곳에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라는 도시는 아주 음란하고 퇴폐적인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 도시의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3차 전도여행 때 그곳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세운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란 지역을 3년 정도 머물렀어요. 오랜 시간 머문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고 많은 이 인재들을 성도들을 양육을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양육된 성도들이 아시아 전역으로 이렇게 퍼져나가면서 교회들을 세웠어요. 따라서 에베소 교회는 아시아 여러 교회의 모교회가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 이후에는 그의 영적인 후계자이자 아들인 디모데가 목회를 했고 또 이후에 사도 요한 선생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초대교회의 에베소 교회는 아주 영향력을 미치는 큰 교회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7뼈를 붙잡고 계시며 7촛대를 거니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또 생각을 해보겠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말씀을 하셨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세 가지의 칭찬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 칭찬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안다 하며 칭찬하셨어요. 그렇다면 무슨 행위와 무슨 수고와 무슨 인내를 안다고 하신 말씀일까요? 1세기 로마 시대에는요, 황제 숭배 신앙이 아주 강력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 초대교회 성도들, 특별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했기에 이 황제 숭배 신앙을 거부했어요. 신앙의 절개를 지키려 했어요. 그러다 보니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지켜냈어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잘 아시고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안다라고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두 번째 행하신 칭찬은 에베소 교회에 이 소위 사도라고 하는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짓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을 물리쳐냈어요. 그리고 복음을 사수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게 드러낸 것과. 아멘. 외적으로는 이 로마 제국의 박해가 있었고요, 내적으로는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켰어요. 거짓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단들을 물리쳐냈어요. 특별히 어떤 이단들이었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6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니골라당이 들어왔어요.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초대교회의 맹위를 떨쳤던 영지주의의 일파예요. 영지주의라 하면 플라톤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세계를 이분법적으로 봐요. 영적인 세계 그리고 육적인 물질적인 세계로 보고요, 영의 세계인 것들은 다 선하고 정결하고 거룩하다고 봤고요,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은 다 악하고 부정한 것으로 봤어요. 그래서 예수를 그리스도 믿게 되면 영이 깨끗해졌기 때문에, 구원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아무렇게도 살아도 상관없다,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죠. 잘못된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게 되면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화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거룩한 삶 살아야 돼요. 성결한 삶 살아야 돼요. 우리의 최종 목표는 물론 구원에 이르는 것이지만 또 다른 우리의 최종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이단들을 물리쳐냈어요. 대단하죠. 또 세 번째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의 말씀은요,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고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게으르지 아니하고 부지런했어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십니다. 오늘 보면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아멘. 참 에베소 교회는 이런 세 가지 칭찬만 봐도 모범적인 교회였음에 분명해요. 자, 그런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이후에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아주 무섭게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책망의 말씀 듣겠습니다.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 주님의 무서운 책망의 말씀이에요. 또 이 책망 속에는 우리 주님의 안타까운 이 탄식이 또 들어있어요. 이 책망의 말씀 속에서는 우리 주님의 간절한 소원도 익혀질 수가 있어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되찾아야 한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대입해서 한번 예를 들어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이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는 예배에 대한 간절함이 막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예배를 모여서 드리면 목이 달아나요. 들키면 큰일 나요. 죽어요. 쫓겨나요. 다 재산도 빼앗기고 사회적으로 매장이 돼요. 그런데도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는요, 잃지 않았을 때는 예배를 사모하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렸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은혜가 넘쳤어요.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다음부터 그 예배 또한 다 형식적이 되어버렸어요. 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을 가졌을 때는 주의 몸된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이 참 즐거웠을 거예요. 야, 나같이 부족한 자를 이렇게 쓰시다니, 나같이 이 연약한 자를 이렇게 쓰시다니,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셔서 이런 일을 감당하게 하시다니,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전부 다 귀찮아졌겠죠. 귀찮아졌겠죠. 또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일, 처음 사랑이 있었을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어땠을까요? 막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렸을 거예요. 더 드릴 것이 없어서 내가 드릴 것은 몸밖에 없네요, 시간밖에 없네요 하면서 막 마음 아파하며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 사랑이 싹 식고 나면 어떻게 변했을까요? 아까웠겠죠. 이런 거 해서 뭐해 하면 의미를 부여하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내 코가 석진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하면 막 이런 자괴감 속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어려운 일 돕는 일 소홀히 했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단들을 물리치고 대적하는 일도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있을 때는 아주 담대했을 거예요. 용기를 갖고 복음을 사수했을 거예요. 하지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순간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는 둥 마는 둥, 그냥 남의 일이라 생각하고 말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에, 또 우리들을 너무 사랑하시기에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하며 책망하신 거예요. 다시금 너희는 나를 향한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어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향해만 주신 말씀이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도 생각해봐요. 우리에게도 뜨거웠던 그 순수했던 예수를 향한 열정이 있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예배를 향한 그 사모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오늘은 또 어떤 말씀을 듣게 될까? 또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 그러면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의 문제를 막 해결하려 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누리려 했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의 자유와 행복을 얻었던 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즐거움, 주님과 대화하는 이 영적인 교제하는 기도의 즐거움, 이 시간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왜 이렇게 꿀송이처럼 단지, 또 영혼을 구원했을 때, 한 영혼이 주 앞에 돌아왔을 때, 나를 통해서 주 앞에 돌아왔을 때 얼마나 행복하고 기뻤던지 그런 순간들이 있었어요. 주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이 정말 은혜가 되고 넘친 기쁨이 돼서 어떻게 하면 더 주 앞에 드릴까? 어려운 이웃을 어떻게 하면 더 도울까?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룰까? 고민하며 많은 것을 드리고도 아깝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예수를 믿지만 예배를 드리기는 하지만 믿는 둥 마는 둥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은 아닌데 마음은 세상을 분명히 향하여 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하기에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임을 온전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마음에 대고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이런 주님의 마음에 다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책망을 어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겠어요? 그럴 수가 어찌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너희는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느니라고 책망만 하시지 않았어요. 참 감사해요. 책망하신 후에 어떻게 하면 다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방법까지 제시를 하고 계세요. 처방을 내리시고 계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가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 하시겠습니다. 첫째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내가 어느 때부터, 어느 순간부터 무슨 연유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그 원인부터 찾아야 돼요. 그리할 때 우리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그러므로 어디서부터 신앙이 변질됐는지, 어디서부터 어느 순간 무엇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난할 때, 질병에 걸렸을 때,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집안에 막혀있고 묶여있는 문제가 있을 때는요, 기도하지 말라 그래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성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고 매달려요. 그리고 어떻게 하든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고 주를 위해 살려고 노력하고 애써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살만하게 살 만큼 그 길을 예비하시고 문을 열어주시면 그 다음부터 신앙이 변질돼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자꾸 하나님이 뒤로 후순위로 밀려요. 기도 쉬는 죄를 범하게 되고요, 예배의 감동이 사라지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이 사라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또 어떤 연유로 인해서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렸는지 그들의 과거서부터 그들의 이 시점에서의 현재까지를 회상하고 그 원인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아요. 그들은 이단들을 잘 방어해냈어요. 하지만 그 이단들을 방어하는 과정에서 생긴 부작용을 간과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떤 부작용이 이단들을 방어하는 데서 생겨났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들이 교회에 침투할 때 나 이단입니다 하고 홍보하고 들어옵니까? 아니죠.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들어와요. 그래서 그 이단들을 속아내려면 성도들이 어떤 눈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봤겠어요? 차가운 시선, 그리고 냉철한 시선으로, 비판적인 시선으로 형제자매들을 바라봤을 거예요. 그렇게 계속 바라보면서 이단들을 속아내고 정죄한 것은 좋은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고 자매를 사랑해야 되는 그 사랑하는 마음까지도 잃어버린 거예요. 차가운 시선으로 계속 보고 비판적인 시선으로 계속 바라보니까요, 사람이 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버린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 형제를 사랑해야 돼. 그 마음들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게 부작용이었는데 그걸 간과한 거예요.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이렇게 권면하고 또 이렇게 이끄는 과정에서 이 우리 눈에 성이 안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막 정죄하기도 하고 막 마음에 막 상처를 주는 말도 하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이끌기 위해서 한 말과 그런 행동들인데 우리의 속마음이 어때요?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싸늘하게 식어 있으면 또 우리는 알게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참 조심하셔야 돼요. 겉으로 드러나는 정의는 살아있으나 속으로는 사랑이 아주 차갑게 식어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되짚어보고 살펴봐야 돼요. 또 요즘 언론지상을 통해서 한국 교회의 부정적인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부각이 돼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고 듣게 되면요, 우리의 이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어떻게 변합니까?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차갑게 식어버려요. 그런 일들이 이렇게 겪게 되면, 그런 일이 반복되게 되면 자연스럽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언제부터 잃어버렸는지, 어떠한 연유로, 어떠한 사건으로, 어떠한 계기로, 어떠한 원인으로 잃어버렸는지를 점검하고 찾으세요. 여기서부터가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시발점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내려주신 하나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처음 사랑을 되찾는 이 방법, 처방이 무엇입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원인부터 찾으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내려주신 처방전은 뭘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신속히 회개한 후 처음 행위를 가져야 합니다. 이 두 번째 대지에서 버릴 단어가 하나도 없어요. 신속히라는 이 단어도 중요하고요, 회개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하고요, 처음 행위도 중요하고요, 가져야 한다는 동사도 참 중요해요. 신속히 회개를 하고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질 때 비로소 처음 사랑, 처음 믿음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기까지만 읽겠어요. 먼저 왜, 어떠한 계기로, 무슨 일로 인해서 처음 사랑을 상실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고 나서 뭐 하랍니까? 바로 회개하랍니다. 그리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회개하라는 이 역시 헬라어 원어는 메타노이아고요. 이 헬라어 원어의 메타노이아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특이한 어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과거 부정 명령법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역시 우리나라 말에는 없는 어법이에요. 과거 부정 명령법은 당시 헬라어에서는 어느 시대에 어떤 경우에 사용됐냐, 어떤 사례에 사용됐냐, 위급한 상황 속에서 선택과 결단을 신속히 촉구할 때 쓰이는 명령법이에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빨리 결단하고 빨리 선택하라고 촉구할 때, 명령할 때 쓰는 방법이 과거 부정 명령법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서부터 현재까지 언제, 어느 순간에 무슨 계기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 이 회상하고 원인을 찾았으면 우물쭈물 대지 말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이 핑계 저 핑계 대지 말고 신속하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처방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온전히 새기고 준행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분명하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라는 거였어요. 하지만 그들 처음 사랑을 되찾으라는 이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아니요, 불순종했어요. 처음 사랑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 본문 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있던 축복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에베소 교회가 받았어요. 초대교회에 그 수많은 순교자들을 낳았고 영적 거장을 탄생했던 그 에베소 교회는 역사 속에 그냥 사라져버렸고 우상 숭배자들만 가득 찬 곳이 되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에베소 교회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돼요. 꼭 삼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향한 처음 사랑과 처음 믿음을 회복하셔야 돼요. 이를 위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처방전을 잘 기억하세요. 어디서부터, 무엇으로부터, 어떤 원인으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됐는지를 찾으세요. 찾으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되돌아보면서, 신앙을 점검하면서 찾으세요. 그리고 우물쭈물 내지 말고, 차일피일 미루지 말고, 환경 탓 어쩔 수 없었다 탓하지 말고 즉시 신속히 회개한 후 처음 행위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에게 향해 있는, 우리에게 존재해 있는, 또 우리에게 향할 축복의 촛대가 늘 우리와 함께 할 것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의 자녀들과 후손들과 우리의 삶의 지경에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